자,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 상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 상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윗이 30세 왕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7년 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도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또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도 함께 다스린 기간이 33년. 그래서 합쳐서 40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70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70살은요. 지금으로 치면 100세가 훨씬 넘은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윗이 나름 장수한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고 또 그 왕위를 받을 사람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무슨 길이에요? 죽음이죠, 죽음. 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가는 출입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죽음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여호수아도 죽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겠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고 죽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구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6명의 아내와 19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다른 아내와 다른 아들들도 물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19명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그 기록된 숫자만 보더라도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몇 대 1이에요? 19대 1의 경쟁이에요. 야, 왕자로 태어났으면 되게 편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못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왕자가 다른 형제들을 다 제거해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들의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되면 좋지만 왕이 못 되면 죽어야 되고, 또 왕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난 삶이 결코 좋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19명의 왕자들 중에서도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별로 왕이 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 다윗의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 다윗과의 관계가 처음에 아름답게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 사이에서 난 솔로몬, 또 그 사이에서 난 솔로몬도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이 우리 보통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가 처음에 그 죄를 저지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금방 죽죠. 어렸을 때 아주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형이 3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의 형이 3사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은 순서로 따지면 죽은 아들까지 치면 5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제 다윗은 일찌감치 솔로몬의 그 재질을 알아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다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아들, 그렇게 정해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일찌감치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자, 근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20살이었어요. 20살. 오늘날로 쳐도 20살이란 나이가 왕이 되기에 성숙한 나이다, 그렇게 볼 수 없겠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삶은 그 한 왕이 되기 한 10년 가까운 삶을 다윗은 정말 온 세상의 고생을 다 당해요.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돼요. 반면에 솔로몬은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이 자기처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을까요? 이 녀석이 왕이 되긴 돼야 할 텐데 고생도 별로 안 해봤고,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나와 있죠. 2절과 3절. 2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또 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남기는 유언이 2가지예요. 첫째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2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자,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이곳보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이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어린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2번째 이제 더 중요한 그 부탁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인데 사실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 장소를 탓하지 말아라. 하는 일을 탓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형통이란 말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고 살아가면서 병원은 한 번도 가지도 않고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자식들은 다 편안히 잘 살고 우리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를 경계합니다. 편안할 때를 조심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면요. 어려울 때는 거의 죄 안 짓습니다. 죄 지을 틈이 없어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면서 죄 지을 틈이 없는데 편안할 때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특히 영적인 죄는요. 편안할 때 짓기 쉬워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죄를 저지른 것도 잘 알죠. 낮잠을 아주 늘어지게 잔 다음에 저녁 때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때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영적으로 보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왜 성경이 형통이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옆에 같이 계신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힘만 있으면 우리에게 환경 어려운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힘이 없으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것은 그 힘을 하나님이 늘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형통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너의 정권을 안정을 시켜야 하는데 넌 지금 20살밖에 안 됐고 너의 정권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너에게 정적들이 있다.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은 네가 꼭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덧붙여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보통 다윗의 유언은 이제 2절, 3절을 다윗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부록이에요. 별책 부록과 같은 건데 이제 왕으로서 너의 그 권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정적이 누구냐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에요.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는 다윗이 외삼촌이고 요압이 조카예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죠. 또 실제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돕냐 하면 바로 이 요압이 다윗을 계속 도와줘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싸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요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도 무지무지 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한편으로 잘 도와주긴 했지만 다윗에게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을 준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스렸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그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군인이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 딱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자기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고 그걸 깨닫게 돼요. 군인이니까 이 정세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화해를 하려고 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전쟁터에서 죽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이것을 잊지 않고 다윗을 찾아왔던 아브넬을 돌아가는 길에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은 군대 장관을 누군가를 지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는 아브넬이 훨씬 더 세력이 크니까 미리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다윗이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요압을 시켜서 죽여버렸구나. 그리고 나라 전체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아브넬이 죽은 그 묘에 찾아가서 오랫동안 곡을 해요. 오랫동안 곡을 하고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큰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늘 요압에게 대한 그런 아쉬움이었고 또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요압이 군대의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분명히 너의 정적이 될 것이다. 그 요압을 제거해라. 두 번째는 그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말로 하면 야당의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대표자가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옛날에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맨발로 도망을 가죠.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오면서 저주를 해요. 막 흙을 뿌리고 잘 됐다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의 앞선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게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에서 계속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해서 좀 야당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반역이 다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는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했는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시 또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순간 네 이놈 하고 이제 아마 처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시므이를 품어줘요. 근데 이것 역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정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므이를 절대로 네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잘 섬겨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해요. 요압, 시므이, 요 둘은 제거해 버려라. 또 바르실레, 이 사람은 나에게 큰 은혜를 준 사람이고 너에게도 큰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요 세 명의 이름을 말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거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내 자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다윗은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정적들을 잘 제거하고 또 도움이 될 사람들을 기억하여라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지금 모습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유언은 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말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누구든지 한경직 목사님 존경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분을 찾아가서 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 인생에 도움이 될 말씀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딱 한마디 말만 했어요. 평생.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한경진 목사님.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면 다른 유언 남길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하여라.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되는 유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다윗이 남긴 유언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내일 이제 9월 달에 첫 주일 예배